선지서 빌려준 거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요나 변론을 통하여 회개의 역사와 사랑의 보편성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요나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인데요. 비둘기는 평화와 사랑을 나타내며 성령님을 뜻하기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계를 향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는데요. 아수르에서 되었던 니네에 요나를 보내어 회개시키고 하여 사역하게 하신 것은 심판 때에 공산당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말세종을 보내서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해서 구원을 베풀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며 먼저 택함 받은 자들을 열방을 선교할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데요. 말세의 사명은 이제는 14만 4천 명의 변호 성도가 다 차기까지 3년 반 중 37개월 동안 14만 4천 명의 변호 성도가 차게 되면 이 자유로운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을 온 천하에 다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5개월 황충의 난 때는 이제는 자유로운 권세로 제왕으로 땅을 치는 권세로서 북방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세복음을 전해서 회개시켜서 예비처 보호소로 인도함으로 새 시대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들은 너희가 스스로 지혜 땀을 면키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중요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전삼전만의 변론의 역사가 진행되면 37개월 동안 14만 4천 명의 변호 성도가 수가 차게 되면 5개월만 남는데 5개월 황충의 난 때는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하여 모든 택한 민족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모든 족속이 애통한다 그랬죠. 그때 육적 이스라엘 백성과 또 세상의 택한 백성들이 회개해서 이제 예비처로 인도함을 받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재앙으로 떠나실 권세를 받아서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처럼 이제는 북방 세력에게 공산당 세력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한 택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셔서 그들도 예비처 보호소로 인도받게 하므로 새시대의 복락을 누리게 할 것을 말씀한 것이다. 이런 걸 보고 요나 성경을 봐야 요나 성경을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걸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의 요나의 존재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을 예비한 표적도 된다. 이것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이 아수르의 공산당 지역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니네 사람들이 회개해서 이 재앙을 면하는 일을 보았죠. 그걸 보고 이제는 그때 요나 사람들이 이 시대를 정죄한다 그랬죠.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걸 말씀한 것이죠. 이거를 통해서 이제 요나의 표적은 주님께서도 직접 언급하시고 그런 교훈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나처럼 순종하야만 될 것을 또 말씀했고 또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던 니네 백성들처럼 이제 마지막 때 회개치 않으면 심판할 현장에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고 만민을 구원하기로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1장에서는 요나가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가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선지자의 첫 번째 의미사항을 1절 2절에 말했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네로 가서 서서히 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나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갔죠. 다시스로 가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를 피해 도주한 큰 선지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큰 폭풍을 만나게 됐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죠. 여기 이제 3절 4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를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를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손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께서 대풍을 바다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적하여 이제 그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여버리고 엉뚱한 데로 가니까 하나님이 폭풍을 만나게 해서 요나를 해결시키는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큰 물고기가 삼켰죠. 여기서 1절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배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심으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느니라.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무덤에 3일 동안 있을 것을 예표한 일이지만은 이것이 그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나가 회개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순종하는 일이 있었죠. 선지자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기도 응답을 해줬죠. 이게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죠. 그것이 이제 요나서 2장 1절 2절인데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은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분류하였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요나가 다시 회개해서 3장에서는 이제 실제 니네로 가게 되죠. 니네 가서 전하니까 니네 백성들이 다 회개하는 역사,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멸망당할 그런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죠.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저게느냐, 사람이나 짐승까지도 금식하고 하나님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떠날 것을 이제는 감찰하시고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 내용이 이제 요나서 1절에서 10절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네로 가니라. 니네는 극히 큰 성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하룻길을 행하여 예측하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네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붉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네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 서느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네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패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사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이런 일들이 인간 중간에 다시 한번 있을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점에 변론의 역사가 시작되면 37개월 또는 이제 다시언의 사명으로 14만 4천 명의 인맞은 변성도의 수가 차게 되면 5개월 황충해난 때 재앙을 딴치는 본대로서 공산당 지역 가서 이때 요나처럼 이제는 말세의 복음을 전하면 그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왜냐? 공산당이 이 땅에 들어온 지가 100년이 넘었지요. 100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많지요. 그 자들을 회개시킬 기회를 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회개한 자들을 이끌어서 예비처 보호소를 인도받아서 환난 때 죽지 않고 새시대의 백성이 상고자 하는 내용을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이걸 따라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를 잘 이제 우리가 말세 사명에 또 이런 일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알아서 이 사명도 말세 사명제의 일이거든요. 그 일을 해야 될 것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셔서 선지자의 불평인 박농쿨 그릇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걸 깨닫게 하죠. 박농쿨로 화를 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끼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야 너는 심도 들이지 않고 이제 너의 햇빛을 가리는 박농쿨이 너를 가리다가 박농쿨이 죽었다고 그렇게 화를 내는데 그 공산당 지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들을 해결시켜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도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시죠. 그것이 이제 이 요나에게 주는 교훈인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알아차려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자아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했죠. 그러니까 공산당 지역도 하나님이 해결시켜서 복을 줄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무리 공산당 지역이지만은 아낄 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이제 평양이나 모스크바나 이 북경이나 이런 데도 회개할 때가 오겠죠. 이게 말세 사망자가 첨사년반 후반 때 할 일이 되는 것이고 이때 이제 그자들도 회개해서 세대 백성을 삼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제는 우리 말세종들이 해야 되겠죠. 그 사명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입맞은 14,000명이 변효성도가 3대 무장을 갖춰서 마지막 다시안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3대 무장이라면 말씀 무장이 첫째거든요. 모든 예언서 말씀을 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뜻대로 이제 이 시대에 맞는 말씀으로 전할 수 있어야 말씀 무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사랑 무장입니다.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으신 사랑이 불타심으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보내주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살리고 싶은 사랑으로 십자가 죽는 고통도 기꺼이 받으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남을 살리고자 할 때 이제 택한 백성이 공산정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의 불길을 받아서 그것을 시행해야 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된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처럼 세계 어느 지역에도 하나님의 그분을 입을 백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산당 국가 중에서도 남은 백성이 나와서 새 시대에 가게 된다. 이거를 말씀하셨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이제 스가랴 아까 12장 10절 이하를 제가 말씀했는데 인간 영혼의 마지막 성령의 역사, 늦은비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요엘서 2장 28절에는 첫 번째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그 마가다락방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성령의 역사거든요. 근데 환란 시대가 오면 남녀와 여종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오거든요. 그 영을 받으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에 표적 증거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거기서 말하는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피까지 깨끗게 되는 역사, 언제가 소멸되는 역사를 뜻했거든요.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받게 되고 피까지 정결게 돼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했죠. 여기 이제 말세봄의 역사를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근데 풀은 뭐냐? 풀은 자기의 재앙만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고 마귀 공산당 세력까지도 소멸시키는 수 있는 하나님의 불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보호자배 7명의 역사를 받으면 불을 받게 돼서 불이 가슴에 거하면 이제 그 불의 능력으로 공산당 세력의 권세를 이겨나가서 이제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오거든요. 그것이 마치 이제 기도원 300용사가 이제 항아리에 횃불을 담은 것처럼 말씀의 불, 심판의 불, 소멸의 불을 우리가 가슴에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첫 대계에 살아있는 역사거든요. 이 역사를 받아야만 심판과 한량의 재날에 죽지 않고 변화승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이 하느님의 불을 받지 않으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격무장이
돼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주의 형상이 이루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에 의한 인격과 성령에 의한 인격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관용이 넘치고 사랑과 희락의 기쁨이 넘치는 이 사랑의 불길을 받는 자들이 되어서 하느님이 주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말세 장면들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변화성천하여 이제 천국에 가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왕국 부르직을 하게 되고 지상 강림하는 예수님의 병마탕 군대가 되어서 계시록 19장 11절 이와 같이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세상의 심판이 끝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예수님이 만행의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릴 때 계시록 20장 4절처럼 부활 성도와 변화 성도가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한 그 말씀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백보자 심판 후에 무궁색에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최종 목적이지만은 그 일들을 지상에 천년평강을 이루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천리를 잘 깨닫고 이 시대에 참된 증인의 삶이 또 참된 신앙의 정도가 어딘 것을 아시고 이걸 분별할 때가 온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단과 이제는 탈선되는 교회가 아니면 교단과 격보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의 공로를 믿고 우리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서 우리의 속건점을 되고 화목점을 된 것을 믿으면 만민에게 보존 성령으로 충성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였지만은 인간 정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레미를 영접하는 신앙은 오직 첫대교의 사명자를 통하여 첫대교가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이므로 예언서 계시를 모두 깨달아서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 받는 이런 의로운 제단, 의로운 제사를 의로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레미들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첫대교회거든요. 이 시대 남은 교회가 어디라는 것을 잘 깨달으시고 모든 예언서 계시를 잘 순종하고 깨달아서 지켜 해결함으로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받음으로 이제 심판의 환란과 재앙이 상관이 없고 자선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